이 시간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야기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말씀만 이해되면 그걸로도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대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될 때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알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어려운, 우리의 이해력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운 그런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생의 삶에 관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영생의 삶을 예비하는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거룩한 척 위선을 부리고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위선과 교만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본문의 이 부자가 바로 너희 아니냐, 이 본문의 부자의 운명이 바로 너의 운명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칭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는데 무엇이 부자의 죄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본적으로 천국과 지옥 가게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의 죄를 굳이 지적하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거지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에게 제대로 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부자가 죄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한 상에서 꼭 같이 먹어야 이게 제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가? 물론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자는 한 상에서 같이 먹진 않았지만 자기 집 대문에서 이 냄새나고 헌대를 앓고 있는, 헌대라는 건 피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피부병이 있어 심각하고 막 냄새나는 거지를 쫓아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거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집으로 들여가지고 씻기고 먹여주고 만일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되고 한 상에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거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구제하는 거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구제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부자는 헌대를 알아서 냄새나는 거지를 자기 대문간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 기준에 생각하면 꽤 괜찮은 자비심이 조금 있는 그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다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색 옷,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자색 옷은 누가 입는가? 대단한 귀족들, 황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귀족이나 황족이라고 얘기 안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귀족도 아니고 황족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부자예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라요. 지금은 뭐 신분에 따라 옷 입지 않죠. 그냥 누구든지 입으면 되는 거예요. 까만 거 원하면 입고, 뭐 자주색 원하면 입고, 노란 거 원하면 입는 거예요. 그러나 색깔이 그 사람의 옷의 색깔이 신분을 상징하는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서양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 보면 로얄 컬러, 황실의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주색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색은 아무나 옷으로 해입을 수 없어요. 자주색은 황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옛날 서민들은 이런 색의 옷을 감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가이고 비싸고 웬만한 새도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자가 귀족도 아니고 황족도 아닌데 대단한 부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뻐기는, 의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에 고운 베옷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사치스러운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적당히 거지를 용납하고 먹고 살게 해주면서 자신은 엄청난 사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크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적당하게 선을 베풀면서 쫓아내진 않고 그냥 있게 하고 적당하게 먹을 것 먹으면서 살 수 있게 선을 베풀어 주면서 자신은 사치하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였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적당히 선을 행하고 자신은 사치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 이게 죄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6일은요? 나머지 6일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아무렇게 살다가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요?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주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고 살다가 주일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 부자는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가?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다. 이 얘기는요 사계명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기본적인 것은 자기 먹고 사느라고 즐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놀고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호화로이 연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치했고 방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살면서 적당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사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죄라?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어요. 냄새나고 헌데를 앓아서 피부병이 있어서 막 냄새나고 이러는 것을 그냥 대문에서 살도록 해주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도록 연명하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선을 행하면서 자기는 날마다 호화호식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단순하게 큰 부자만을 얘기하는 건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치하며 방종하며 방탕하며 사는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가지고 일주일을 주인의 가운데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매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의는 무엇입니까? 부자의 죄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치하고 낭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의는 그럼 뭔가?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도대체 무슨 의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가? 이 거지 나사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요새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거지가 성실하게 사는 중에 거지가 됐다? 이것도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 자체가 죄도 의도 아닌 것처럼 가난 자체는 죄도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면 천당 가고 부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부자도 의인 될 수 있고 죄인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의인 될 수 있고 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와 가난을 의와 불의로 직결시키는 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 가난한 사람 자동으로 천당 가는 것처럼 부자는 자동으로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해석이지요.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 지금 그의 형편은 참 처절하게 그지없습니다. 거지인 것도 참 비참한데 헌대를 알아서 냄새나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부잣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있는데 개가 그 헌대를 핥아줘요. 이게 참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가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거지라 봉사 못하지만 옛날에 거지 아닐 때는 그렇게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이름을 기록 안 했어요. 근데 굳이 그냥 거지 이러면 되는데, 한 거지 이러면 돼. 꼭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헬라어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를 보아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신앙의 배경의 가문 출신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 나사로가 태어났을 때 나사로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십니다 라는 뜻인 이름인 나사로라는 것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 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추측하면 그가 사는 동안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거지가 되어졌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거지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헌대를 앓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대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피부병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지요.
피부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나사로 헌대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천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헌대를 개가 핥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개밖에 친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이 속으로 있으면요, 겉으로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겉으로 막 진물이 줄줄 흐르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 가까이 있기가 좀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개가 자기 헌대를 핥아주는 가운데 부잣집의 대문에 앉아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 집에서 먹고 남은 것 주면 그냥 그거 받아 먹고 개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 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요새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비록 개와 부자의 덕으로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죽은 다음에는 이 처지가 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지가 바뀐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부자는 살았을 때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에 좀 물 좀 묻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넌 세상에 있을 때 향락 마음껏 누렸으니까 이제는 너 누릴 거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있는 지옥과 아브라함이 품 안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는 교류할 수가 없도록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법도 없고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법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천국 가는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였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내세관은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얻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면 다시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서 본문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부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가고 지옥, 이걸 얘기하려는 본문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생에 관한 것, 누가 천국 가게 될 것인가, 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영생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최종 승리, 최후의 영생의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지옥 가게 된다면 그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잘 살면 좋겠지요. 못 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미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근거한 가치관, 천국에 근거한 기준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천국의 기준인가? 영생의 기준인가? 아니면 이 땅의 기준인가? 이 시간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사치하였습니다. 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그것이 모두 다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면 그건 나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안에 내가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되든 지식이든 아니면 다른 능력이든 묻어둬서도 안 되고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신 은사는 사명대로 써야 합니다. 아니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의 사명은 부였죠. 재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가 유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신이 사치하고 연락하고 낭비하는 그런 것만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기준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것,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돕지 않는 것, 이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꽤 괜찮아요. 거지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안 앞에 대문에 냄새나는 거지가 계속 살고 있고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라면 어떻게 계속 두시겠습니까? 쫓아내시겠. 그거 싫어할 거예요 다들. 근데 이 부자는요 용납했다니까요 그거.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거 사실 욕할 거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영생의 기준에서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였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자기도 위험당하고 도망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 자기도 위험당하고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의미하는 게 뭔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죄지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긴 받아야 될 사람의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입니다. 부와 의는 별개인 것이죠. 부자가 곧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그것이 죄인인 것 아닙니다. 가난이 죄의 결과로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는 의고 가난은 죄다 이거 얘기하지 않고 그 반대로요, 부자면 지옥 간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난하면 이거 얘기 안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았는가,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저주받은 죄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였지만 의인이 아니었고 그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의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후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본문에 없지만 이런 생각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걸,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살 걸,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했을 걸,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팔은 자가 있죠?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문제는 그가 후회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살했죠. 그는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가? 살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언제 믿어야 되는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면요, 그때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끝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 형제들을 염려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아직 살아있는 나의 5 형제가 기억나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 형편을 알려줘서 다시는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한 명도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들을 것 다 들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고, 죽은 자가 살아가면, 기적을 보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이야기합니다. 안 믿을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다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뭘 봤어요?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아침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보고 믿었나요?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는가요?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뭐 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다라니까요. 기적이란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방편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옥가 있는 이 사람이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지옥 같지만 이 땅에 있는 내 남아있는 5 형제들, 그들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으라 얘기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전도죠. 그런데요, 그럼 내가 구원하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전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 구원은 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